날이 선선하니 좋습니다. 이틀 전에 그래도 그 잃어버렸던 신중탱화를 다시 본래 자리로 모시는 의식을 큰 스님 모시고선 봉행을 했습니다. 신도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고 또 후원에도 봉사활동하여 주시느라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비빔밥이 맛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먹질 못했습니다. 그 음식은 그냥 간단하게 맛만 좋으면 그만인데 꾸미는 음식은 눈으로만 호강할 뿐이지 역시 건강한 음식은 맛이 없어요. 신도분들이 솜씨가 좋아서 비빔밥을 어떤 분들은 한 2그릇씩 드셨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해서 신중탱화를 저는 자세히 잘 안 봤습니다. 그 모셔오고선 그 문화재 전문으로 보수하신 분한테 맡겨서 보수 맡기고 다시 돌려받고 그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사실은 그 자세하게 보질 않았는데 걸어놓고 보니 또 비로전이 양쪽이 창문이처럼 이렇게 뚫려 있어서 약간 횡한면이 있었는데 한쪽에 또 신중탱화를 이렇게 모시고 보니까 좀 안정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비로전에서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바깥을 쳐다보면 마음이 편안해서 저는 뭐 전문으로 이렇게 참선 공부를 배우진 않았으나 저 자리에서 참선하면은 그래도 마음은 편안하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어느 날짜 좀 잡아서 일주일 동안 신중불공을 제가 또 따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회양날에 상주 권공의를 권공제를 지내려고 합니다. 보통 천도제를 상주 권공제 또는 영산제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냥 흔하게 천도제라는 이름으로 줄여서 부르는데 이 상주 이 도량에 혹 천도받지 못하고서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런 영가를 위해서 권공제, 공덕을 지어주는 제를 지어주는 겁니다. 보내는 건데 뭐 조상분들을 위해서 많이 우리가 그 안거 때도 영가 시식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그래도 어린 생명 태아가 사실은 어린 생명이 꽃 피우질 못하고선 사라진 그런 태아들이 많아서 그런 태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상주 공공제를 모실까 합니다. 그렇고 벌써 그 해제 하한거 해제한 지가 이제 보름이 지났죠. 보름밖에 안 지났는가요? 그렇죠. 보름밖에 안 지났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 노스님이 설정 큰 스님이신데 해제하면은 한 하루나 이틀 상간에 연락이 옵니다. 며칠날 이렇게 어른 스님한테 문안 인사, 문중 인사를 드린다고 해서 정회사에 다 올라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는데 어느 땐가부터는 자꾸 저희들한테 질문을 하세요. 그 질문하면은 그렇잖아요. 대답 잘 못하면 뻘쭘하니까 저만 있는 자리도 아니고 사숙부터 해서 뭐 사형사제들 다 한 20명 가까이 모여 있는데 어른 스님 질문했는데 질문에 답변 제대로 못하면 망신당하는 것 같고 뻘쭘해서 질문할 것 같으면 눈빛을 피하죠. 마주치면 이제 큰일 나니까 눈빛을 딴짓하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고 이렇게 막 헛기침도 몇 번 하고 나 눈 마주치면서 질문하지 말아달라 그런 표시인데 딴 질문은 아니고 그 요즘 들어서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 똑같은 질문인데 불교가 뭐냐, 부처님 가르침이 뭐냐. 그러니까 니그들이 상자인 니그들이 생각하기에 부처님 가르침이 뭐냐. 그리고 다들 출가한 지가 뭐 저도 30년 됐지만은 아무리 못해도 15년 이상 다 되고 제 은사 스님도 86년도에 출가를 하셨으니까 꽤 오래 되셨죠. 그러니 출가한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삶이 스님으로서의 삶인지 대답 좀 해봐라.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걸 뭐 글 많이 배웠다고
글 많이 배웠다고 근사 문자 써가면서 부처님 말씀은 이런 거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분이 사실은 없어요. 저도 답변할 게 없으니까 눈 안 마주치려고 자꾸 이렇게 헛짓거리하고 그러죠. 근데 한 번만 그럴 줄 알았더니 작년에도 질문하시더니만 올해도 똑같이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을 못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뭐 불교대학을 통해서 공부를 했든 아니면은 평상시에 책을 많이 봐왔든 아니면 스님들 법문을 많이 들었든 나름대로 부처님 가르침은 이러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그 틀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남들한테 말 그대로 말로서 표현하려고 하면 멋쩍은 것도 있고 몇 마디로 딱 줄여서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한동안 고심을 했습니다. 저도 한문 공부를 13년 동안 했다고 자부하고 경전도 많이 봤다고 생각이 드는데 몇 마디로 줄이면 뭘까라고 고심을 많이 했는데 제 생각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선 주위의 다른 사람들한테 이로움을 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교에서는 그걸 근사한 말로 한문을 쓰면 자리이타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리, 내 공부도 해야 되고 나한테 이익되는 내 공부도 해야 되고 이타, 다른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는 행위도 해야 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옛날부터 그런 분들 계시죠. 내 공부부터 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어.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 있고 어떤 사람은 언제 내 공부 다 마칠 때까지 기다리냐. 그게 언제 될 줄 알고 그러니 내 공부가 덜 됐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먼저 도와야 된다. 이롭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두 분의 이야기는 다 헛짓거리예요. 무슨 얘기냐? 자리와 이타라고 하는 것은 자리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이타가 이루어지거나 이타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자리, 내 공부가 완성되거나 그런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리 이타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밟아 나가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도 하면서 그런 와중에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지 나부터 성찰하고 나부터 공부 다 완성된 다음에 완벽해진 다음에 다른 사람들 도울 거야. 그것도 말이 안 되고 내 공부가 안 됐는데 다른 사람들 내가 역량이 안 되는데 내가 능력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 돕겠다고 막 나서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둘 다 한꺼번에 완성된다는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 두 가지가 다 그러니까 밟아 나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 보면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도움을 준다는 것은 누구나 다 불교를 배우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 바죠. 아는 바인데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뭐냐 했을 때 저는 항상 많은 분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공감 능력을 좀 키워라. 부처님께서 당신이 깨닫기 이전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내가 깨닫기 전까지는 죽어도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해서 7일 낮밤을 그러니까 명상에 드셨어요. 명상에 드시면서 당신이 곰곰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세상은 뭔가를 이루어야 행복하고 뭔가를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봐줘야 내가 뭔가 성공한 것 같고 성공했다 해야 내가 행복하고 기쁨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가 당신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당신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거를 되짚어 보니 자기가 그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서 정반왕 아버지 따라서 밖에 일반 사람들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이제 시찰하러 같이 따라갔는데 본인이 아버지 하는 일은 이제
아버지대로 그냥 두고 본인은 나무 아래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참선하던 것이 기억이 났던가 봐요. 그러니 그 어렸을 때 본인이 그늘진 나무 아래에서 가만히 앉아서 명상했을 때를 떠올려 보니까 그때 기분이 그렇게 좋았다는 겁니다. 편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의 기분을 느껴보려고 보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뭔가를 얻어서 행복했던 것도 아니고 어린 태자이긴 하지만 어떤 성취감이 있어서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편안하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알았던 거죠. 우리는 자꾸 누군가가 나를 떠받들어 줘야 되고 내가 뭔가를 가져야 되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그래야 행복한 줄 알았는데 본인의 과거 생을, 과거 모습을 떠올려 보니까 대상이 없이 행복했던 적이 있구나. 그거를 당신이 알고 나서 자기의 과거를 계속 되짚어 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기억력이 좋다 하더라도 본인이 뭐 1살 때, 2살 때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당신이 계속해서 과거를 지난 일을 되짚고 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숙명통이 생겼다는 거예요. 숙명통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 어렸을 때의 기억이 아니라 본인 과거 전생의 모습을 알게 됐다는 거죠. 과거 전생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구나. 한 전생도 아니고 무한으로 이루어졌던 과거 전생을 본인이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숙명통이 쳐졌다 그래. 숙명통이. 육신통을 갖추어야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육신통이 뭔지 다 아시죠? 숙명통이 있고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신족통, 그다음에 누진통이 있는데 이 6가지는 막 섞여서 그냥 이거 생겼다가 저거 생겼다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3가지는 순서가 있어요.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있는 거예요. 천안통이 먼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숙명통이 가장 먼저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본인의 과거 전생을 알게 되는 것이 숙명통이고 더 나아가서 나만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니 저 사람도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서 살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천안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당신이 보니까 나만 힘들게 산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아, 힘들게 살았구나. 나랑 똑같은 삶을 살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게 천안통이에요. 그러면서 당신이 알게 됩니다. 아, 나만 불쌍한 게 아니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참 안타깝구나. 그걸 불교에서는 동체 대비심이라고 합니다. 동체. 몸뚱아리는 너나 나나 다른 것 같지만 대비. 그 마음 씀씀이는 같구나. 그래서 자비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만 불쌍한 줄 알고선 나만 어떻게든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그동안에는 애를 써왔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너도 참 불쌍하구나. 그러니 너도 좀 도움을 내가 줄 수 있으면 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좋겠구나라는 대비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현대적으로 알기 쉬운 단어가 공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공감 능력. 타인이 어떠한 정서, 어떠한 감정을 갖고 있는지를 내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남을 도울 수가 있는 거지. 뭐 옆에 사람은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그런 걸 전혀 못 느끼고 나 혼자만 좋다고 막 웃고 다니면 옆에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그 리촐라티라고 하는 그 교수가 자기 연구팀이랑 동물을 상대로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타인의 행동을 마치 자신의 행동처럼 인식하는 능력이 있더라는 겁니다. 원숭이도 타인이 다른 원숭이가 행동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습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냈는데 그 신경세포 이름이 거울뉴런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울뉴런. 아, 거울뉴런이라고 하는 저 신경세포가 있기 때문에 저 원숭이들도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다른 원숭이가 전혀 내가 보지도 못했던 그런 행동을 취했을 때 나도 모르게 그냥 따라하게 되더라. 그런 거죠. 그래서
그 프란스 드발이라고 하는 동물 행동학자가 어떤 실험을 했느냐면은 고양이를 그 원숭이를 철창에 가다 놓고선 버튼을 누르면은 음식이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쫄쫄 굶다가 원숭이가 뭐 버튼 하나 있길래 얼떨결에 눌렀더니 음식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몇 번 해보니까 아 저거만 누르면은 뭐 음식이 나오는구나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원숭이가 익숙해졌어요. 배고프면 누르고 심심하면 누르고 음식이 뚝뚝뚝 떨어지니까 그 정도로 이제 원숭이가 익숙해졌을 때 반대편 쇠창살 너머로 다른 원숭이를 갖다 놨는데 이 원숭이는 온몸에다가 이렇게 전기 충격기처럼 그걸 선을 해놨는가 봐요. 그래서 처음에 배고픈 원숭이가 지금 먹고 싶은 게 있으니까 버튼을 의뢰히 눌렀겠죠. 누르면 음식이 나오니까. 근데 눌렀는데 음식은 나오긴 하는데 저 반대편 철장에 있는 원숭이한테는 전기 충격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다가 자기가 배고플 때마다 버튼을 누르니 음식은 나오긴 하는데 상대방 저 원숭이는 고통을 받고 있는 게 보여요. 어느 순간 가니까 본인이 배고파도 버튼을 안 누르는 거예요.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원숭이가 아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배고파서 이 버튼을 누르면 나한테 만나는 음식이 나오는 건 확실하지만 누름으로 해서 저 반대편에 있는 원숭이가 고통받는구나. 그걸 아니까 본인이 배고파도 쫄쫄 굶어도 버튼을 누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란스 드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의 조절할 수 없는 자동적인 반응이다. 동물조차도 상대방이 고통받을 때 아,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고통받는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자기 행동을 절제를 하는데 그럼 인간은 어떨까 싶어서 US 버클리 교수랑 그다음에 캐나다의 온타리오에는 맥베스터 대학교의 교수랑 합작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상대로 실험을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 명 있으면은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잘났기 때문에 우리 집은 부자고 그러니까 난 그런 대우를 받아야 돼. 그렇게 이제 뭐라고 되나 권력에 취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분류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 그래도 자기 희생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좀 배려를 해야지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눈 다음에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이냐면은 그 펜을 주고선 자기 이마에다가 그 영문자 이자를 써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일 것 같으면은 자기 이마에다가 그 기역 니은 딕을 하듯이 기역자를 펜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했더니 두 부류가 틀리게 그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배려를 해주려는 사람들은 자기 이마에다가 기역자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더라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기역자를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권력에 좀 취해 있는 사람, 그 어깨뽕 들어가가지고 의시되는 사람, 나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역자를 어떻게 그리냐? 자기 기준으로 이렇게 그리더라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봤을 때는 거꾸로잖아요. 내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올바른 게 기역자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 확연하게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권력욕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모든 걸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 실험을 통해서 한 잡지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권력이 뇌를 망친다. 권력이 뇌를 망친다. 그래서 권력은 마치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 환자의 공감 능력을 모두 죽여버리는 아주 악독한 것이다라고 그 잡지에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프랑스 그 드발이라고 하는 그 동물 행동학자가 어떤 말을 하냐면은 옛날에는 뭔가를 취해서 권력을 취해서 내 것을 만들어야 뭐라고 되나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치부됐는데 지금 세상이 달라져서 이제 그런 사람보다는 공감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사회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그 사회를 구성할 것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탐욕의 시대가 가고 이제는 공감의 시대가 온다. 그러니 이 공감의 시대가 왔을 때 우리가 도태되지 않고선 그 사회에서 어울리고 살려면은 뭘 키워야 되느냐? 타인의 감정을 내 감정인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공감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걸 우리는 속담도 많이 배우잖아요. 그 역지사지. 우리는 오랫동안 타인의 입장을 내 입장처럼 여기는 거 다 배웠습니다.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공감 능력이 점점점 쇠퇴하거나 뭐라고 하죠? 잊어먹거나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시대는 이제 옛날처럼 권력에 심취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그런 시대를 벗어나서 서로 어울리면서 서로 이득되는 그런 사회를 구성하려고는 하는데 타인의 감성을 또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제가 일례로 서울의 그 화계사에서 오랫동안 소임을 봤었는데 저는 뭐 5세대에서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 직원 한 명이 신도분들 오랫동안 직원을 봤으니까 많은 신도분들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직원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몇몇 신도분이 이렇게 스님 옷 한 벌 해주려고 하니까 스님 필요한 옷을 맞추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이즈를 본인한테 얘기하면 본인이 아는 승복점에다가 맞춰주겠대요. 그래서 아니 뭐 옷이 있는데 뭐 또 맞추기는 것도 그렇고 싫다 하기도 그렇고 해서 신도분들이 한 3분이서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옷 한 벌 해준다니 거부하기가 뭐해서 그럼 그러라고 했어요. 그러라고 했는데 좀 이상한 거라. 그 옷을 받으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도 시주를 해줬던 분들 얼굴이라 보고 인사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아닌 게 아니라 도움을 받았으면은 그래도 고맙다고 인사라도 해야지 얼굴 좀 보여달라 했더니 그 신도분들은 그런 걸 싫어한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도 스님 옷 한 벌 받았으니까 그 신도분들 선물로 뭔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저보고 선물 좀 준비해 달래요. 그래서 뭐를 해달라고 했냐면 제가 사회국장을 보면서 그 재활원 국립재활원 재활원에 이렇게 법회를 갈 때마다 도움을 줬던 봉사자들이 한 10명 돼요. 그분들한테 내가 따로 뭐 해줄 게 없어서 108염주를 제가 직접 이렇게 엮어가지고 하나씩 선물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근사해 보였는가 봐요. 그 직원은.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108염주를 5개만 만들어서 자기한테 주면 자기가 신도분한테 이렇게 스님이 준 선물이라고 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했죠. 아니 3명이 돈 모아서 했다는데 왜 5개가 필요하지? 그래서 뭐 저는 잘 모르니까 5개 만들어서 드렸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신도분한테 금액을 이만큼 받아서 저한테는 옷 한 벌 해주고 나머지 금액을 이렇게 본인이 인마이 포켓을 딱 했는가 봐요. 근데 그게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스님들 딱 봐가지고 저 스님 옷이 좀 허름해 그러면은 몇몇 신도들한테 얘기하는 거 저 스님 옷이 허름하니까 옷 한 벌 해줘야 돼. 그래서 이 양반한테도 받고 저 양반한테도 받고 받아서 한 벌만 해주고 남는 돈은 본인이 이렇게 인마해. 그러니까 그 직원은 신도분들이 스님들을 위하는 마음을 알고선 그걸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영탑사 왔는데도 보니까 한 그 연세 많으신 그 신도분이 딴 거는 보시 못하니까 나물 같은 거 이렇게 재배해가지고 조금씩 연락을 줘요. 뭐 준비됐으니까 와서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아이 바빠 죽겠는데 내일 가면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된대. 왜 안 돼요? 그러면은 보는 사람마다 달라고 하면서 그냥 훌떡 가져가니까 빨리 와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안 주면 되지. 왜 그러냐 했더니 안 그렇대요. 와가지고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필요하다고 달라고 하니까 본인도 거부하기가 멋쩍으니까 스님 빨리 와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땐가는 또 찾아갔더니 저번에 뭐뭐뭐 보냈는데 받으셨니? 무슨 얘기 했더니 자기 집에 자주 찾아오는 분이 있는데 영탑사에 갖다 준다고 하면서 보이는 족족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잘 받았느냐 하길래 그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필요하면 제가 직접 얘기하겠다. 뭐 필요하다 얘기할 테니 영탑사 이름 팔거나 제 이름 스님 이름 팔거나 해서 뭐 달라고 그러면 절대 주지 말으라고. 알았대. 알았다고 해놓고선 또 며칠 지나면은 또 뭐 받았냐고 또 연락이 와요. 그러니 제가 아무리 그분한테 아이 내가 직접 연락한다니까 왜 줬냐고 뭐라 타박해도 알았다곤 하지만은 다른 양반이 와서 영탑사 갖다 줄 테니까 저거 내가 전달해 줄게 하면 본인도 갖다 주는 줄 알고 마음이 약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절집안 다니면서 기도 열심히 하는 바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로움을 주기 위한 것,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이 자기 성찰이잖아요. 그걸 잘이 나한테 이로운 것을 내 공부해서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자아 성찰인데 어떻게 사람의 그런 그 좋은 마음을 이용해서 자기 뱃속을 차리는가? 그게 처음에는 그러진 않았겠죠. 한 가지 하다 보면은 이제 두 가지가 되는 거고, 두 가지 하다 보면은 또 세 가지 되는 거고, 전혀 전달을 안 했던 건 아니고, 뭐 일부 주고선 두 개 빼고, 세 가지 받아서 두 개 영탑사 전달하고, 하나는 본인이, 내가 심부름 했으니까, 가져가고. 그래서 그 경전에도 부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가 잘못을 저지른 줄 알고선 행하는 것이 큰 과보를 다음번에 큰 과보를 받는 것이냐, 아니면 모르고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큰 과보를 받는 것이냐. 여러분들은 알고 저지르는 것이 나쁜 것 같습니까? 모르고 저지르는 것이 나쁜 것 같습니까? 둘 중에 어떤 게 더 나쁜 것 같아요? 알고 저지르는 게 나쁜 것 같죠? 안 그래요. 모르고 저지르는 잘못이 더 나쁘다고 그랬어요. 부처님께서는. 왜냐하면은 모르고 저지르는 잘못은 누군가가 옆에서 알려주지 전까지는 본인이 무슨 잘못을 한지를 몰라요. 그러니 고칠래야 고칠 수도 없어요. 알고서 저지르는 잘못은 내 마음 속에 죄책감이 조금이라도 남아요. 양심이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내가 이거 나쁜 짓인 줄 뻔히 알지만은 행하면서 아니다 하지만 내 심정에 마음속에 죄책감이 좀 남아요. 그래서 모든 벌은 자기 처벌이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알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나한테 벌을 내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늘이 나한테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를 벌 주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아무도 모르겠지. 아무도 모르긴 뭘 몰라요. 내가 아는데.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아는데. 그러니 지금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돈 많이 재력 있는 사람들한테 굽실굽실거리고 나도 모르게 뭐 예를 들어서 그룹의 회장을 만나서 인사를 할 때 나도 모르게 허리가 굽혀질 수도 있죠.
그다음에 권력을 갖고 있는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을 갑자기 만나면 나도 모르게 허리가 굽혀질 수 있죠.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본인이 떡떡한 사람은 허리 굽히지 않고 악수 청할 때 같이 악수를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런 거에 주눅이 들어서 고개를 숙일 이유가 전혀 없죠. 시대가 달라져서 지금은 옛날처럼 권력 있다고 해서 머리 숙이지 않아도 되고, 재력이 많다 해서 그 사람들한테 아부 떨듯이 손바닥 비빌 필요도 없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이런 시대에 이런 동물 실험이나 아니면은 인간을 상대로 한 그런 실험을 했던 것이 요 근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벌써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도 이 세상은 공감, 상대방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느끼는 공감 능력을 키워야 이 세상이 풍요로워진다고 봤던 거예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상대방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 뭘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마음을 이용해 먹지 말아야 되죠. 제가 엉뚱한 얘기 같지만 절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스님이 돼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신도한테 과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스님이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진짜 필요하다 하더라도 감당하지 못할 것을 신도한테 부탁하질 않아요. 그런 부탁하는 스님은 좀 물어와요. 스님이시냐고. 밥 한 끼 사달라는 얘기는 할 수 있죠. 밥 한 끼 사달라는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신도가 부자이다 하더라도 돈으로서 해결하는 것은 쉬울 수는 있겠으나 감성적으로 신도가 이런 부탁을 받았을 때 부담이 될 만한 것을 그냥 떳떳하게 신도한테 뭐 해주세요. 나 필요하니까 뭐 해주세요. 그런 얘기 못 해요. 그니 출가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참선하고 선방에 다녔다 하더라도 신도한테 말도 안 되는, 말이야 되긴 하겠지. 말이야 되긴 하겠으나 감성적으로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런 부탁을 받았을 때 의심을 하세요. 의심을. 저 양반은 그냥 먹물옷만 입은 머리만 깎은 그냥 사람이구나. 제가 안타깝습니다. 스님들 사이에서 옛날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도반들, 저희도 이제 해인사에서 이제 강당 생활할 때 27명이 졸업을 했는데, 그때도 어떤 얘기가 있었냐. 도반이지만은 자기 신도를 다른 그 도반 스님한테 소개를 안 시켜준대요. 그래서 왜 안 시켜줘? 그냥 차 한 잔 마실 때 여기 공부 열심히 하는 스님이라고 소개시켜줄 수도 있고 하지. 그랬더니 안 그렇대. 왜 뭐가 안 그래? 그랬더니 그러면 신도가 빼앗긴대. 신도를 빼앗긴대요. 스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소개시켜줬다가 저 신도분이 내 도반한테 옷 한 벌을 해줬어.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드느냐. 저 옷이 내 거였는데. 내가 괜히 도반 소개시켜줘서 나한테 올 게 저 도반한테 갔구나.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바보 같은 생각이거든요. 내 거였을 것 같으면 아무리 많은 도반을 소개시켜 주더라도 나한테 올 것 같았으면 나한테 오는 것이지, 내가 도반 소개시켜줘서 신도가 저쪽으로 갔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닌 듯 해도 1년에 계획이 있을 거예요. 1년에 그래도 내가 사찰에 도움을 줄 때 요 정도까지는 내가 감당할 수 있겠어. 그런 규모가 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사찰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 뭐가 있다 그러면 결국 한정되어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왼쪽 갈 거 오른쪽으로 살짝 가는 것뿐이지 그 한정된 그 여력을 뛰어넘어 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요. 다들 그렇잖아요. 다들 머릿속에서 1년 동안에 내가 영탑사 다니면서 요 정도까지는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어라는 기준선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벗어나서 뭘 할 수가 없어. 그러니 갑자기 예정에 또 없던 저렇게 신종탱화 모시는 그런 뭐 점안불사 한다 그러면 결국 도움은 주겠으나 결국 다른 기도 갈 거 이쪽으로 그냥 옆으로 가는 거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웬만하면은 저도 큰 행사 그런 거 안 하고 무난하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아니면은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어렵게 이렇게 불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원만 성취를 했습니다. 여담은 아니고 뭐 한 가지 말씀드릴 바가 있는데 몇몇 분들이 올해 그 뭐죠? 그 산사음악회 며칠 날 하냐고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안타깝게도 도움을 줬던 도의원이 계신데 그분한테 제가 전화 연락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뭐냐면은 올해 산사음악회에 도움을 주시려고 준비하셨던 거 음악회 대신에 우리 수해 입었기 때문에 뒤에 축대가 배불뚝이가 됐어요. 단절되듯이 이렇게 선이 그어지면서 축대가 조금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은 그 산사음악회 지원하실 거 축대 좀 보수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좀 돌려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도의원분 입장에서는 산사음악회를 해야 그래도 많은 신도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사찰에 관심 있고 신도분들한테 도움 주기 위해서 제가 영탑사 이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라고 근사하게 인사할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게 그분한테도 참 좋을 텐데 제가 그런 자리를 빼앗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산사음악회 대신에 그 금액을 갖고 뒤 축대를 좀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산사음악회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을이 아니라 여력이 되면은 봄에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서 내년에 봄에 할 수 있으면은 봄에 산사음악회를 하고 봄에 못할 것 같으면 가을로 좀 미뤄서 내년에는 꼭 산사음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왜 안 할까 이렇게 의아해 마시고 우리 그 영탑사 수행한지도 모르는 분들 계시죠? 전국 사찰 중에서 저희 영탑사가 수해 복구를 가장 빨리 했습니다. 수해 입자마자 3일 만에 다 끝내버렸어요. 저도 너무 성격이 급해서 관에서 뭐 지원을 안 받고 저희가 포크레인 이틀 동안 부르고 덤프 막 불러서 흙도 몇 차씩이나 사가지고 그냥 깔아버린 거예요. 포크레인으로 그 토사 다 긁어내고 그 위에다가 흙을 깔끔하게 다 뿌렸습니다. 그래서 전혀 영탑사 수해 입은지를 전혀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산사음악회 대신에 수해 복구 일부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